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세례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한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그 대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 어떤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줘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사람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주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이제 제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 저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이제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모여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베푸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세례,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그렇죠? 여기 우리가 무슨 장사하고 있었는데 좀 장사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새로운 집이 왔는데 사람들 다 절로 가는 거예요. 단골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진짜 김밥집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김밥집 왔어. 이제 우리 손님도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요한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제 그에 앞서 보낸 자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라는 것을 증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기뻐하듯이 그 기쁨이 내 안에도 넘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요한은 이제 이후에 그 헤롯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헤롯이 그 동생 그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또 취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쉬쉬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이제 대놓고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자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이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 죽음으로 이제 그의 어떤 이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그렇게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안에서 완전히 이제 부각이 되시면서 어떤 소위 본격적인 어떤 예수님의 나타나심, 기적을 행하심,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게 돼요. 자,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증언하는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증언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신 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땅에선 속한 자하고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오신 자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말했던 것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한번 좀 제가 쓸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예수님, 이제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땅에서 난 자들은 이제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하늘의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땅에서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한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우리가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바뀐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나가 주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모든 대상을 목적으로 삼고 행하는 행위. 그것이 땅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땅의 것으로 알아듣게 되면, 율법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돼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땅의 것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 지켜야 될 그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말씀한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 보면서 합시다.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씀. 하늘에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 로고스라 그랬죠. 그 로고스의 본질은 뭐다? 누가 주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는 너의 대상, 우리를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문장이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목적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속한 말은 뭐예요? 속한 것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아 행하는 모든 것. 이 대상 속에는 하나님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 누가 섬겨야 돼요? 내가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형태는 결국 주체가 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의 행위겠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요? 보고 들은 말씀이죠.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뭐한다? 증언하신다. 그가 친히 보고, 우리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듣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행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는 단순히 수동의 상태에서 어떤 누군가가 행하는 행위를 보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세요?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증언하러 오셨다. 그렇죠? 그 하늘의 말씀, 로고스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그 너를 대상으로 삼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러 오셨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러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받는다라는 뜻이 람바노라고 하는 어떤 헬라어인데 이게 앞에서 그 이제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단어하고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할 때 영접하는 것, 깨닫는 것 이런 의미로 같이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람바노라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 깨닫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언제 깨닫습니까? 이해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 차이가 좀 뭘까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하고 그 이해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의 차이 있죠? 말해보라면 혹시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거는 네. 내가 하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는 타이죠. 오, 심오한데요. 많이 심오해졌어 이제. 많이 심오해졌어 이제. 아, 몇 년 만에 우리가 자이브 타이다. 그것도 그런 관점도 굉장히 좋은 이해인 것 같아요. 깨닫는 게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그러니까 그 관점도 굉장히 좋은 관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해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어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뭡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자, 말씀을 나눠요. 그렇죠? 말씀 나누는데,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되죠. 자, 그럼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뭔가 이게 우리의 존재를 휘감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존재가 됩니까? 그런 어떤 나를 압도해버리는 그것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는 상태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었다. 자기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이제 뭐 듣고 우리가 또 이해도 하지만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해를 하는 편이 많죠,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이번에 이런 삶을 한 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 경험되어졌다. 뭐 소위 이야기하면 경험되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삶의 사건이나 상황이 어떤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사건이나 상황, 일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그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해는 내가 어떻게 머리 써서 해볼 수 있는 거지만 깨닫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애써서 힘써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간 속에서 그것이 훅 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가 이제 깨닫는 상태, 그렇죠? 받아들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 자, 그 보고 들은 것은 누가 주어가 되셨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행하신 일. 자, 그것을 예수님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더니 그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어.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받는 자는 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그래 되어 있다. 자,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계속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다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결국 성령이, 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그럼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고 들은 말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체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거죠. 예수는 그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자로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쭉 끝까지 한번 더 읽고, 자,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말씀을 증언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근데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자들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맨 끝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오케이, 나 예수 믿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이야기 이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를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니. 그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지키면 뭐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 아니,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 율법이 아니잖아요. 대답 잘하시면 빨리 끝내고, 대답 못하시는 것 같으면 또 설명을 더 해야 되겠고. 말 좀 해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미 우리는 좀 뭔가 막연함을 느끼는 거죠. 순종이 뭐며 무엇을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막연함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처럼 이거 해라, 막 하지 말아라고 탁 던져져 있으면 그거는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문장에 써져 있잖아요. 그럼 오케이, 내가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율법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건 알겠어.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또 그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막연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어디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늘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중간에 뭐 광고 나올 때, 특히 이제 그 YTN 이런 거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중간에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난민기구에서 광고도 하고, 오늘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이죠. 내 이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요. 후원금 2만 원이라도 보내야지 뭐. 네. 근데 한두 명입니까? 내 몸이라면서. 그러면 뭐 한 명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2명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10명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더 사랑한 걸까요? 누구는 재산이 뭐 몇십억이 있는데 10명 도와줘요. 그쵸? 근데 누구는 뭐 1억 없는데 한 20명 도와줘요. 그럼 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걸까요? 굉장히 막연하죠. 기준이 없고. 그쵸? 그나마 뭐 한 명이라도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 우리가 이 결론에서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이걸로 받아들인 거죠.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그 순종의 주체가 누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막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막연하니까 인간은 뭔가 경계를 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할 거야. 이 정도 내 재산 정도면 뭐 한 4-5명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절대 나는 말씀 듣는 시간에 안 좋을 거야. 주일 예배 안 빠질 거야. 11주 꼬박꼬박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라는 어떤 경계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함들은 다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게 다 막연한 것이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 아들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이 땅의 것으로 받아져 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연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경계를 정하게 되고 그 경계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결론적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결국 율법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얘기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를 말할 때 나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너에게 말하였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 말씀은 땅의 것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야. 그걸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야. 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어가 되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는 말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뭐로 풀어주셨다고요? 뭐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거였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거예요.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벌써 다 했으니까 빨리 끝내야죠. 끝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성령은 어떤 기계 속에 뭐 부어지는 에너지, 뭐 건전지를 넣어준다든지, 에너지를 뭐 충전해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무셔라. 계시. 그러니까 뭐를 계시하는 겁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내가 주체가 아닐 수가 있나요? 우리는 존재는 주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영으로 생기를 주체로 만들었잖아요. 자유를 줬댔잖아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줬댔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고 그래 산다고 우리를 뭘 하시니?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소위 뭐 인격, 이걸 표현하는 인격들, 생각, 감정, 의지,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계는 생각이나 의지나 AI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학습을 시켜서 어떤 그런 확률상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인간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기계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생각, 의지, 감정, 정신. 기계가 지가 만든 어떤 부품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라인에 가면 하는 기계 팔들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 차가 완성돼서 이거 보더니 내 자식이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기계 속에는.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는 뭐예요? 자기 자식을 보는 순간 이거는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걸 보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완전한 확연한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다고요. 그런 어떤 이 소위 인격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부여된 상황인 거고, 그런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따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인간으로 생각합시다. 인간으로 생각합시다. 자식을 놓는데 그냥 내가 자식을 낳는데 기계야, 기계. 내가 원하는 것을 입력해주면 알아서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기계가 알아서 나를 섬겨주고, 알아서 말도 잘 듣고, 알아서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서의 자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낳는 순간 얘는 내 자식인데 전혀 내 자식 같지 않게 행동하는 놈이죠, 이게. 그런 대상이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선택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관계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 아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기계, 핸드폰 놔두고, 우리 핸드폰 보고, 핸드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로봇이 오겠죠. 집에서 이제 내가 로봇 하나 그거 이제 집에 들여다 놓고 그 로봇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은 내가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기계를 만들 리는 없죠. 써먹을 어떤 대상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써먹습니까? 얘네들을. 그렇죠? 내가 써먹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왜?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러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니까 뭔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대상을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심으로 사랑이라는 속성이 가진 그 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창조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를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 길을 결정하신 것 같이 우리라는 그 존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정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절대적이고 우주적이고 완전한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된다 생각하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인간 스스로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 적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깨닫는 걸 떠나서 이해부터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라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좀 이래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창조가 어떤 이제 하나님이 뭔가 쓰여놓은 모든 어떤 이 결정된 시나리오 속에 그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드라마 시작할 거야. 이것이 땅 하면 그게 창조인 거야. 그러면 이 종말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 안에서 이거는 그냥 알아서 돌아갈 거야 이게. 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안에서 예정론이니 뭐 구원받는 자가 있다 없다 뭐 그게 결정된 그런 인간들의 모순적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웨슬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웨슬리가 말하는 또 자유의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런 조직신학적인 개념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래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게 드러나냐면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결국 그 모든 인생의 어떤 이 원망과 어떤 이 현실을 누구에게 다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걸 좋은 말로 포장하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는 인간의 원망과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게 다 녹아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말로 포장한 거지. 우리의 어떤 그런 넋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말 속에 포함시켜버려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운명 안에 하나님이 이거 다 해버리셨지? 당신이 책임져의 어떤 이 원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래 됐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해야 될 얘기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떤 개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됐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닐 수 있다고요. 네?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선택했고 내 판단과 내 이해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 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내 인생이 어떤 이런 상황에 처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선택한 거였어요. 왜요? 나는 땅의 것을,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진 나로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땅에서 난 자로서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 땅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우리 죄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인간이 그런 어떤 이 땅에 난 자로서 인간들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길을 따라갔는데, 자, 이거는 위험한 겁니까? 위험하지 않는 겁니까?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그렇죠? 누구에게 위험합니까? 인간은. 뭐 결론적으로 나한테 위험한 게 맞죠, 그렇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잘 선택하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잘 결정해서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증언해 주냐면 하나님이 써놓은 드라마를 시나리오가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로서 창조,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인간들이 위험한 길로 갔어. 근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 그 위험의 끝이 어디였어요? 끝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자의 자리에 간 거잖아요. 인간들이.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선택하여 간 길의 그 끝자락이 뭐였더라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 예수를 죽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더라. 하나님을 죽였더라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거는 인간이 선택하여 그 길을 간 결과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위험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위험한 거였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위험한 거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자의 자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원받은 자리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죽임,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 당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죽임 당하는 자리에 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그게 사랑의 속성 때문이었다. 그게 결정된 운명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죽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칼 들고 내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기계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창조해 버리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이 가진 속성, 그 운명 때문에 그렇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더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내 자식을 놓는데 이 자식이 나중에 뉴스에도 나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당연히. 그러지 않고 바라고 다시 넣는 건데, 우리가 그래 된 거예요. 율수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는 죽이는 현실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더 심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죽이셨으니, 하나님 분을 우리가 죽이셨으니, 내가 우리가 죽였으니,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 자식은 내 말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 생각과 지 뜻대로 행할 자로 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닭발 볶는 거죠, 애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 자식으로, 그러니까 포함한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기계로 이 비유가 좀 그런데, 네. 기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진짜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낳을 것이냐, 기계로 만들어낼 것이냐를 선택하라면, 사람은 뭘 선택한다고요? 그 인격체, 그 사람으로 낳게끔 할 거라고요. 기계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다 이해한 걸로 생각하고, 그만 비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비유하다 보니까 너무 억지스럽게 비유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그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그게 예수가 보고 들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 맞습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십자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입니까? 인간이 선택하여 걸어온 길의 결론입니까? 후자. 후자라 했죠. 하나님이 써놓은 시나리오면 말 그대로 사기치는 거지. 쇼하는 거고. 쇼하는 거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떤 철학적 신, 절대자, 완전한 자로서의 신으로 대상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걸 시나리오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놔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완전하게 다 하는 거지. 이거 인간이 했다고? 아니요. 성경은 인간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네가 그래 사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살았다고요. 다. 자꾸 하나님 뜻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떠넘겨 놓고 심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현실을 보세요.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잘못 선택한 거고, 네가 잘못 산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좀 약삭 빠르게 살든지 그러면 자기라도 쳐서 좀 잘 먹고 잘 살든지. 어찌됐건 네가 산 거라고요. 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온 길이고 그 선택에서 예수를 죽이겠다, 하나님을 죽이겠다 결정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 엄청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이 시선까지 보는 것이 뭐예요? 땅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땅의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을 죽인 게 누구라고요? 나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이 문장은 어디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처음부터 잘 들어야지. 어디 문장이에요, 이거? 땅.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인간의 역사.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어.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서 대상인 하나님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내가 주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어디 속한 문장이라고요? 땅에 속한 문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한복음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을 뭐라 이야기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문장으로 덮어버리시죠. 그 문장은 어디에 속한 문장이에요? 하늘.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죽인 이 참혹한 역사가 하늘의 문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이야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이 참혹한 현실보다 더 놀라운 현실은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다가 더 놀라운 거죠. 내가 그래 죽겠다. 우리가 하나님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늘의 문장으로는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두 문장이 접합되는 부분이에요. 만나는 거라고요. 이 땅의 문장하고 그 하늘의 문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곳이 십자가예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를 죽인 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건인 거죠. 그거는 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이 참혹한 현실보다 더 놀랍고 더 기이하고 소위 더 위대한 그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들이대는 그 칼끝에
하나님 스스로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하늘의 말. 예수가 증언하신 그 말씀이라고요. 성령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문장이 그 하늘의 문장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 사건, 내가 하나님 죽였네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보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냥 막 너무 덧없이 십자가 하지 말고 그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늘의 문장, 하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자기 사랑, 그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살아내시잖아요. 그게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언어. 왜 우리를 뭐로 지으셨다고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 주체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바타 삼아서 딱딱딱딱 우리 안에 쓱 들어와, 성령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으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결국 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의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살아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하여 땅의 것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가는 자가 내 문장밖에 안 보였는데, 이 문장, 땅의 문장밖에 안 보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늘의 문장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순종이 되는 거라고요. 하늘의 문장에 땅의 문장이 굴복되어지는 사건들이 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상황과 현실에 처했어요. 그 문장만 보고 있으면 그게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사랑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셨더라.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 꼬라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내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삶이었더라를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 이 고난과 현실이 단순히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다 했고요. 정리만 한번 하자면, 자,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의 언어를 가지고 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아 행하는 삶. 그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만,
어떤 이 문장, 이 삶, 이 땅에 속한 이 문장 안에서만 사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 그렇게 선택한 거, 막 그래 살아버리는 거,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내 현실을 잃은 거, 또 그 안에서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끊임없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또 욕망을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 삶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내가 이 땅의 문장으로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근데 그 예수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여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을 죽인 사건인데, 근데 결국 그 십자가에서 보니 그게 뭐였더라? 하늘의 말씀이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문장,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행하신 그 사랑이었더라를 깨닫고 나니 그 하늘의 문장이 이 우리의 이 참혹한 땅의 이 현실의 문장을 뭐 해버리시더라? 덮어버리시더라. 소멸해버리시더라. 그래서 그것이 밀고 들어오고 나니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니 내가 단순히 잘못 선택하고 한 거에서 내가 불행하다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살아내신 현실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막 내가 주어가 되어서 막 이래저래 막 살다 보니 정말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가보니 결국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 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시간들이었다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때 그 고백은 단순히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인간의 넋두리, 그 원망을 섞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어지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벅찬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 철학적 신, 절대자로서의 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으로서 대상화시키면서 그 신이 어떤 그 기계론적인 운명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그런 어떤 이 불평과 원망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깨달음이라든지 뭐 이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올 수 있죠. 근데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그런 사건들을 넘어서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타고 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죠. 야곱의 인생. 그렇죠. 야곱이라는 그 자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야곱의 단이라는 어떤 이 사건을 다루지 않죠. 야곱이 엄미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전체의 인생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담고 있어요? 시간을 담고 있어요. 야곱은 열심히 야곱으로서 삶을 살았죠. 그렇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수탄도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얼마나 처참한 현실에도 처하게 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종일관 야곱의 그 시작으로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의 역사, 그 시간을 보고 계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그렇죠?
성경은 야곱이 선택하여 살아갔던 인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시간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야곱이라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고백,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지고 나를 개고생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살게 하셨다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갓길로 갔으나 그죠? 그런 길로 갔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이셨더라. 그 야곱의 하나님이셨더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그 끝까지 하나님이 되어주셨나이다를 벅찬 감격과 기쁨과 영광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었다. 그래서 그 고백은 굉장히 그 인생의 역동성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이래저래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런 어떤 이 법칙, 어떤 원리에 떠맡기는 그런 어떤 이 고백들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끊임없이 그 시간 속에서 그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과 그 내가 주어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위에 하늘의 문장,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살아가시는 그 하늘의 문장이 그 십자가 같은 뭐라 표현할까요? 그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멱살을 붙잡아서 끌어올리시면서까지 그래서 한순간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신 그 시간의 결과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고백한 게 맞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내가 했지만 깨닫는 것은 그분이 하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문장이 땅의 문장을 집어삼켜버리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 야곱의 영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험난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죠. 나는 이처럼 이래 살았으나 예수는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이셨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늘의 문장에 이 땅의 문장이 굴복되어지면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이 땅의 문장들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어 우리로 하늘의 그 문장을 보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사실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모든 존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